성경은 우리에게 태어난 날이 있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날,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날을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고 있어요. 그죠?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그 태어난 날을 우리는 축하하면서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일은 챙기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그 생일은 우리가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한 번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날이에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폴이 95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1994년 10월 22일 날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정말 이 산정 내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거듭남의 그 체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주님의 영적으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는 눈물로 회개와 정말 모든 살면서 지은 자들이 다 생각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으셨죠. 그 아멘? 그 거듭남의 생일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주일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단 한 가지 거듭나야 한다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네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 영적인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도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정말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야. 이거는 정말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사람은 이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되이 섬기고 이 일들은요,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이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충성되이 주님의 일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듭나야 영으로 깨달아지고 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이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 누구죠? 누구의 뜻이죠? 부모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은 외롭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짝사랑은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함께해야 빛을 발해요. 사랑은 함께 서로 사랑을 해야 많은 그 사랑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또 제가 남편을 만나서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고 생산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과 서로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낳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첫 열매는 단순히 먼저 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첫 열매는 추수의 가장 좋은 것,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어진 그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쇠하고 결국 끝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다릅니다.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썩지 아니하는 씨.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이어진 그 씨는요, 이어받은 생명은요, 썩는다는 거예요. 쇠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그 작은 씨 하나가 어떻게 되지요? 큰 나무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저 여러분 연약한 존재지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가 뿌려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어떤 자들이 되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어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듭남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새 생명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우리 너무도 잘 알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것은 생명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은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죽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 뼈들이 붙어요. 힘줄이 생겨요. 살이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자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 죽은 자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주님을 내가 붙잡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직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된 그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이에요. 저는 딱 한 번 만나봤어요. 그분은 한때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어려움 속에서 아내와 헤어지고 그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신학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재혼을 했지만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았어요. 다른 사업을 시작해 보았지만 그 사업조차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무게는 점점 더 그를 짓눌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여러 번 무너져서 정말 회생할 그 가망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가정도 일도 관계도 흔들렸던 그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들려온 소식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을 갔었는데, 그 신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이거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분을 찾아가셔서 그분의 무너졌던 인생 속에 만나 주시니까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절망 가운데 회생할 기회가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났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살게 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는 씨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씨로 아버지 하나님 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성숙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낳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